중요한 말씀 보시면서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44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 누구예요? 누가 듣고 있죠?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 본문에서는 거죠.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들어가서 또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라고 이야기해요? 이방인. 이전까지 복음은 어디에 전해고 있습니까? 유대인입니다. 사마리아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었지만 주로 유대인들, 사마리아인들, 유대인과 끼가 섞여 있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었고요. 교회는 어디서 오셨어요? 예루살렘에. 유대인의 공동체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들이 다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땅끝까지 이르러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지만 아직까지 실감하지 못하는 상태인 거예요. 베드로도 그러고요. 다른 많은 사람들도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증거되어질까? 이방인들이 믿을까? 그런 회의감이 들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이방인들에게 누가 임하신 거죠?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 우리가 조금 이따 보겠지만 구원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구원받고요. 구원받았으니까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유대 안에 국한되어 있던 교회가 선교의 문을 열고요. 온 세상에 증거되어지는, 세워지는 그 첫 말씀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가 온 세상으로 확장되어진다.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이방인들에게도 교회가 세워진다. 그 사실을 말씀에 보여주고 알려주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중요한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 44절에 성령이 내려오시니 그리고 45절에 성령 부어주심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성령이 부어주셨다. 성령이 내려오셨다. 성령을 받았다. 구원받았다. 이 사실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예요? 구원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요. 성자 예수님은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구원을 적용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사역의 모습이 되어지는 건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성령이 임하였다는 것, 동일한 말이 되어지고 로마서 18장 15절에 성령을 받은 자들은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어지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 구원받은 거죠. 언제요? 성령께서 하게 하신 겁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어지고 이 사실이 성령이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것을 의미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다. 성령이 부어주셨다. 그들이 구원받았다. 말씀은 그렇게 우리가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구원 받으셨나요? 성령 받으셨나요?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가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물론 성령의 능력이 있죠. 성령이 충만할 때 능력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이고, 기본적으로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신다, 거하신다. 절대로 떠나지 않으십니다. 구원받은 자의 그 심령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요, 절대 떠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곧 성령 받았다. 동일한 말이 되어집니다. 한국교회에서 헷갈릴 때가 많이 있어요. 구원은 받았지만 성령은 못 받아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성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가, 어떤 자들을 구원하시는가, 그 사실은 또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44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언제 성령을 받았어요?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했고 믿음은요 들으면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 성령께서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임하신 겁니다. 구원하신 거예요.
성령이 보내드려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뭐 하나님께 성령 달라고 아우성 친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과 함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믿음을 발생시키고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신 겁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역사가 되어 지는 거예요. 문제는요, 그런 말씀을 들으면, 복음을 들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는가?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보면, 뭐 저희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생 때 보면요, 반이 20반이었습니다. 20반. 한 반에 70명씩. 한 학년에 1,400명이었죠, 그렇죠? 뭐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70명 아이들에게 이 수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업을 다 들어요. 시험 보면 점수가 똑같나요? 똑같이 들었는데 잘 듣는 아이들은요 성적이 좋게 나오고 그 안에 있지만 잘 듣지 아니하면요 성적이 좋을 수가 없는 거죠. 성령의 임하심, 말씀의 들음도 이 복음과 함께 성령이 임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는다고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합하여서 역사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자들에게 성령이 들어오시고 어떤 자들이 성령을 받으시고 구원받을 수 있죠? 말씀을 간절하게 사모하는 자들만이 그렇게 간절하게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 가운데 들어가셔서 그들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10장의 33절 말씀 보면 고뇌되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미 말씀을 봤죠?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 고뇌가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요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을 때, 마음의 밭이 열려 있을 때, 마음이 열려 있을 때, 그 마음의 밭이 갈려 있을 때, 그 좋은 밭이 되었을 때에, 거기 말씀이 들어가니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죠. 아무리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요, 마음이 열려 있지 아니하면, 마음의 밭이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면, 아무리 들어도요, 성령께서 임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내지 않으시는 거죠.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복음서에서 늘 안타깝고요. 마음이 힘든 건 뭐냐면 예수님 당시에 종교의 지도자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율법 교사들, 말씀을 잘 알고 있는 그 종교의 핵심적인 사람들이죠. 예수님 당시에 그들은요 누구에게 말씀을 들었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말씀 자체이신 그분이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요즘 뭐 이 대한민국에도 말씀을 잘 증거하시는 목사님들 참 많이 있는데 그분들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을 비교해 보면 비교할 수가 있나요? 비교가 안 되죠. 사람일 뿐인데 예수님 당시에는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증거하시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가운데 직접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시간과 내 전재산 둘 중에 하나를 골라라. 그럼 어떤 걸 고르시겠습니까? 저는 말씀을 듣는 거. 살아계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 내 전재산이 아깝지 않은 거죠. 물론 제가 재산이 별로 없으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어찌되었건 주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께서 직접 전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복된 거예요. 근데 그들은요, 2000년 전에 그들은 10분이 아니라 3년 됐거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직접 그들에게 전하시는 말씀을요, 그 종교의 지도자들이요, 3년 동안 들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3년 동안 그들의 말씀을 들었고, 그들은 종교의 지도자들이고 성경을 읽는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이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죠? 지난 금요일 날 우리 큐티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요일 어떤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세리와 죄인들이 가까이 가서 말씀을 듣더라고 시작합니다. 그 세리와 죄인들 어떻게 보면 배 바깥에 있는 사람들 구원받기 합당하지 않는 사람들도 취급받은 그 사람들은요 말씀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종교의 지도자들 어떻게 했어요? 뒤에서 수긍을 했어요. 같은 말씀 듣는 현장입니다.
똑같이 말씀을 듣는 현장인데 같이 주님께서 말씀을 증거할 때 같이 들었는데 세리와 죄인들은 말씀을요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받아들였고요. 말씀을 더 간절함으로 들어야 될 그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은요 오히려 그 말씀을 가지고 수군거리고요 말씀을 그 마음 가운데 전혀 담지 않은 거죠. 그들은 왜 말씀을 들었어요? 꼴뚜기 잡기 혹시 무슨 실수가 있지 않나요? 말씀을 비판하고 경계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은요, 말씀을 듣는 것보다 뭐에 더 관심 있어요? 자기의 이야기, 내 주장을 펼치는. 순전하지 않은 마음으로 그들은 말씀을 들었던 거죠. 그랬을 때 3년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교회의 머리를요, 십자가에 못 박아 이 모든 상황은요, 우리가 말하는 교회 안에서 그렇습니다. 2000년 전에도 교회 바깥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고요. 그 교회 바깥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게 아니에요. 누가 죽였어요? 교회 안에 있는 자들, 교회 지도자들, 교회 일꾼이라는 자들이요.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그 예수님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일을 감당한 거죠. 어떤 모습이 있을 때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듣지 않습니다. 믿음은요, 어디서 난다고요? 들으면서. 그 들으면 그냥 듣는 게 아니죠.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갖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 성령께서 그 말씀 가운데 그 신령 가운데 임하시고 그를 구원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내시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순전하지 않은 마음으로 꼬투리 잡기 위해 가지고 비난하기 위해서 정죄를 남을 공격하기 위해서 내 욕심대로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요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죠.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도 오늘 그 사실 말씀을 너무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은 들음에서 듣지는 않고요. 말하는 그런 욕심감이 가지고 있으면 믿음이 생겨날 리가 없는 거죠. 고넬료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좀 놀랍다고 그랬잖아요. 정작 유대인들에게도 임하지 않는 성령이 이방인들에게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순전한 마음을 사모하는 신령을 가지고 그 말씀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었을 때에 성령이 들어가시고 그들 가운데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줬으면 오늘 말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있는가? 사모합니까? 그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케 하고 순종합니까? 아니면 말씀의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유익을 구하고 남을 비난하고 존귀하기 위해서 다른 목적을 가지고 내가 말씀을 듣고 있는가? 구원과 구원받지 못함이 아니요. 단순히 이 자리에서 은혜 받지 못했던 이것이 아니라 그가 구원받은 자인가 구원받지 못한 자인가를 나누고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 우리 가운데 증거하는 그런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 되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또 이어서 무엇을 이야기해 주시냐 그럼 정말 성령을 받은 자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내가 성령 받았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사실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도 알려주는 거죠. 이 고넬료가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한 줄을 베드로와 유대인들은 어떻게 알았습니까? 46절에 나오죠.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하. 성령이 없어 나타나. 그것을 보고 성령이 임하셨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잘못 오해하면 또 잘못 말씀을 이용하면 이렇게 이야기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무조건 방언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보시면 오해하게 되어 지는 거예요. 왜 고넬료의 집에서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들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였을까요?
왜 이런 모습으로 성령이 임하심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었을까요? 베드로와 유대인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하시는 거예요. 교회 초기입니다. 성령의 역사에 있어서는요, 아직까지 베드로와 그 유대인들도 초보예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그들 가운데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에 이것이 성령의 역사가 맞아. 성령이 임한 것이 맞아.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방언하게 하시고요. 하나님을 높이게 하셨습니다. 왜요? 베드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도 그렇게 성령을 받았거든요. 사도행전 2장에 나와서. 전에 오순절 교회에 성령의 임하심이 있었을 때,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임하였을 때,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보면 그들이 각기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모습으로. 지금 베드로와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그때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할 때 성령이 임하여서 그렇게 할 줄로 알고 있어요. 그 모습 그대로 지금 고뇌되게 보여지니까, 아, 성령이 임한 것이 맞아. 이렇게 확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헷갈리지 아니하도록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성령이 임한 것이다.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오순절의 역사 그대로 지금 고넬료의 집에 이루고 계신 거죠. 하지만 그 이후로 교회가 발전하면서 많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그대로 성령이 임하면 무조건 방언해 이렇게 받아보시면 안 되는 거죠. 원리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뭐예요? 반드시 은사를 받게 됩니다. 방언형의 대표로 나와 있지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그냥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만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뭐예요? 반드시 은사를 부어 주십니다. 그러게 로마서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은사와 부르심, 구원받은 자는 은사를 받는다. 성경의 말씀하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요, 우리 가운데 은사 받지 못한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사를 부어 주시는 거죠. 그 은사가 방언, 예언, 치유 이런 영적인 은사일 수도 있지만요, 남을 가르치고요,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다스리는 많은 다양한 굳이 않은 그 모든 은사도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런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사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영적인 은사도 있지만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은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요. 한 명도 예외 없이 성령 받은 모든 백성들,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과연 이것이 정말 세상의 재능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사인가? 이것을 우리가 구분해 낼 줄 알아야 한다. 왜냐면요, 우리 인도 같은 경우가 뭐 어때요? 기독교인들도 방언 비슷한 거 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타종교에서도요, 치유의 역사 이야기합니다. 예언도 이야기해요. 이 다스리는 것, 가르치는 것, 또 구제하는 것, 봉사하는 것, 세상에 또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왜 어떤 것이 더 중요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은사이고 세상의 재능인가? 그것을 구분해낼 수가 있어요. 어떻게 구분해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방언을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 높이는 그 성령의 은사의 특징은요, 그 목적이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기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게 되어지면, 아,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 구원받은 자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보면은요, 먹고 마시는 것도 은사가 됩니다. 그죠, 그렇죠? 보면 목적을 보면 충분히 은사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잘 먹고 잘 마시, 먹는 거에 재능이 있습니다. 세상은 그런 재능이 있으면 뭐예요? 먹방을 듣죠. 그렇죠? 자기 돈벌이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먹고 마시는 건 내가 열심히 잘 먹고 또 잘 마시고 잘 소화시키고 그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면 이게 은사가 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게는 모든 것들이 어떤 목적으로 쓰이고 있는 여기에 따라서 이것이 세상의 재능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은사인가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물질의 의사로 있잖아요. 그 번 돈을 가지고 그냥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여기에만 내가 갖고 있으면 그 세상에 재능이 있는 거죠. 하지만 그 물질을 가지고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전도하는데 선교하는데 또 구제하는데 이웃을 돕는데 내 물질을 기꺼이 쓰면은요 성령의 은사가 되어집니다. 그것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이다 성령 받았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게 되어 지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그 시간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을 때에 그 시간을 가지고서 내 삶을 즐기며 내 삶을 누리는 데 쓴다라고 하면요 그 세상적인 그런 복이 되어집니다. 요새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 항상 토요일마다 일기예보를 보고 주일날 날씨가 어떠할까 궁금하잖아요. 성도님들이 비 오면 교육이 힘들어하시니까 비가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한편에 있고요. 또 날씨가 좀 낫지 않았으면 좋겠다. 두 가지 마음. 맑으면 믿음이 이렇게 되거든요. 시간이 좋은데. 비가 맑은 것이 좋기도 하고, 맑지 않은 것도 좋기도 하고,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왜냐면, 날씨가 맑고 그러면 내게 시간이 있으면 놀 게 얼마나 많아. 즐길 것들이요, 넘쳐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가지고 내가 세상 가운데 나가서 즐기고 유흥을 즐기면요, 그 시간은 내게 그냥 세상에 복이 되어진다. 그 시간을 가지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꼭 기도하는데 나와 서술하고 수고하고 있으면 그 시간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되어 주십니다.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어떤 것이건 물질이건 시간이건 재능이건 어떤 것이건 내게 힘이건 무엇이건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내가 쓰여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되어지고, 내가 성령을 받았다. 내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렇지 않냐고. 내 삶에는 모든 것이 그냥 나만이 쓰여집니다. 내 만족과 내 욕심과 내 이익만 위해서 내 것이 쓰여진다고 하면, 우리는 고민할 수가 없어요. 내게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정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욕심을 꺾고요.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계속 만들어 가시는 그런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말로 성령이 임하시고 내가 구원받았으면요. 내게는 모든 은사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해서 힘쓰고 계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내가 구원받은 자가 아닌가를 한번 바라볼 수 있게 되어 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한 가지 더 꼬리를 물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다 성령 받은 것이고 성령의 은사를 받은 것인가? 어떤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면 다 성령 받은 것인가요? 그렇지? 고린도전 13장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네가 사람의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요 울리는 종과 시끄러운 핑크를 불구하지 않아요. 방언해도요 사랑이 없으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 다음 말씀에 더 이제 우리가 주겠는데 내가 예언의 능이 있고 모든 비밀과 지식을 갖고 있고 그리고 또 무엇이 있는 거죠? 3절 말씀에는 모든 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라. 너의 목숨까지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일도 없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방언하고요, 천사의 말을 예언해요, 믿음의 능력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비밀과 지식의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구제합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그리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요. 누가 보도 하나님의 일인데 성경은요. 거기 사랑이 없어 아무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가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선교지를 다니다 보면 선교지에 가면 누가 싸워요? 선교사님들끼리 싸워.
성경은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싸움이 있다는 건 뭐죠? 과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일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국내가 전도하면서 그런지 아시나요?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교회 같은 교회가 산꼭대기, 언덕이죠. 산꼭대기는 아니고 언덕 위에 교회를 세웠는데 밑에 나가서 전도하려고 그러니까 그 지역에는 큰 교회가 무엇을 선포한 거죠? 여기는 내 나와봐라. 전도하자. 사람이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 전도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구역이라는 거. 그럼 그 전도가 그 큰 교회에서 전도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일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이제 들어온 진정서를 결자식 교회 진정서 쓰게 되는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왜 이 결자식 교회가 진정서를 쓰게 되었습니까? 지금 앞에 그 내용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 재개발하는 구역 가운데서 큰 교회는요, 이미 계약 다 마치고 이미 다 마쳤습니다. 그 교회들이 다 같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면 이제 큰 교회가 어떻게 돼요? 처음부터 작은 교회장 서로 작은 거죠. 가치 문제를 해결하고. 왜냐면 이 큰 교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작은 교회 문제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큰 교회 문제가 해결되니까요, 작은 교회는 무시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 큰 교회가 우리가 같이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니까 같이 한번 협상을 같이 해가지고 우리도 유익하게, 당신들도 유익하게 한번 힘씁시다. 그렇게 했으면 이런 문제까지 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큰 교회가요, 재개발하면서 거기서 보상받아가지고 교회를 지금 헌당시가게 되었을 때, 과연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작은 교회들이 있는 거죠. 겉으로 보기 하나님의 일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아닌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 가운데서 어때요? 봉사하면서 싸우잖아요. 헌신하면서. 많은 교회 선실하고 봉사하다가 교회들끼리 갈등과 다툼과 싸움들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고 있는지 몰라요. 사랑이 없어요, 그렇죠? 그 봉사하는 건 나쁜 일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일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싸움이 발생하면 이것이 과연 성령의 현상입니다. 또 교회 가운데서 보면 어떤 의견 때문에 다투고 싸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비밀과 지식을 아는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우리 것들도 수담장에 말씀하고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이 아무리 옳은 주장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옳은 이야기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요 오늘 새벽 말씀에 우리 이제 이 형제의 비유에 이어서 그 말씀이 나왔죠. 근데 보면은요 우리가 제목을 보실 때 탕자의 비유 나와 있는 잘못된 거예요. 그 비유는요 탕자는요 배경입니다. 원래 핵심 주제가 아니죠. 그 말씀을 줄 때 뭐예요? 유대인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그 말씀의 핵심적인 인물은 마다들이에요. 탕자가 다 지금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잔치를 벌여주잖아요. 그때 형이 마다들이 오늘 아침에 새벽 말씀을 통해서 마다들이 딱 돌아옵니다. 돌아오고 종에게 듣죠.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잔치를 벌여주고 화가 나요. 그러면은요, 그 마다들이 화낸 거 잘못한 거고요. 잘못한 거 아니고. 마다들의 모든 말 중에서요, 정당하지 않은 말 하나도 없습니다. 다 정당해요. 아버지가 달려고 왔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에게는 아무것도 내준 것이 없는데, 아버지 모든 재산을 창녀와 함께 먹어버린 저 아들을 다시 받아들이시는 것이 마땅합니까? 아버지에게 따라주는 거예요. 세상의 재판장에 가면 누가 이겨요? 마다들이 이겨요. 둘째는요, 유산 다 받아갔잖아요. 그렇죠? 아버지의 관계 혼자 파버린 거예요. 정리해버린 거예요. 다시 돌아올 자격이 없어요. 아버지가 다시 받아준다면 잘못된 거죠. 세상의 법정에서 보면 둘째 아들이 맞아요. 아니, 맏아들이 맞아요. 아버지가 잘못한 겁니다. 그런데 또 아버지는요, 맏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남는 것. 내가 이제 잔치를 보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이 마땅하다 말씀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재판하시고요.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판결을 내리셨다. 하나님 무엇으로 판결하신다고요? 사랑으로 판결하셨다.
지금 나다들은 공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옳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나도 그렇잖아요. 이것이 옳습니까?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은 사랑을 부탁하십니다. 이 오늘 아침에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일만 달란트의 기록을 보여드렸습니다. 일만 달란트 용서받은 것 빼고요. 그 종이 길거리를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빌려가고 안 갚은 친구를 만났습니다. 누가 잘못한 거예요? 돈 빌려가고 안 갚고 도망다니는 그 친구가 잘못한 거죠. 이 종이요, 멱살 잡고요, 감옥에 쳐넣습니다. 사람들이, 야, 어떻게 친구를 감옥에 막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아니죠. 저 돈 빌리고 갚지 않은 저런 감옥에 들어가고 싹 빌리고 누가 보더라고요. 돈 빌리고 갚지 아니한 그 친구를 감옥에 집어넣은 이 사람이 공무이 놓은 거죠. 옳은 겁니다. 잘한 거죠. 왕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다시금 잡아와서 감옥에 쳐버리는 거예요. 왕은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야, 너는 나한테 사랑받고 왜 친구에게 공무이 왕이 화가 난 거예요. 왕이요, 일반 달란트 한 6조 원 정도 되잖아요, 이 정도로. 일반 달란트 용서해 줄 때, 그냥 사랑으로, 긍휼로 용서해 준 거잖아요. 그렇죠? 아, 그래, 불쌍하니까 내가 용서해 줄게. 왕은요, 이 사람에게 사랑의 원리를 가지고요, 탕감, 비탕감, 없는 거. 근데 자신은 왕에게 사랑을, 친구에게 뭐예요? 공의를 해야 하는 거예요. 네가 잘못했으니까 너는 감옥에 들어. 이게 과연 옳은 거냐는 거예요. 그 친구에 대해서 공의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공의를 요구해요. 제가 그 1만 달라도 다 갚기 전까지는 감옥에서 안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요. 친구에게 친구를 감옥에 넣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공의를 해낼 자격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비겁하고 치사해요. 내 거는 사랑으로, 남의 거는 공의. 이거는 하나님 것이요. 올바르지 않고. 네가 사랑으로 용서받았으면 네 친구도 사랑으로 대해야지. 너는 사랑으로 용서받고 친구에게 공의를 이야기하면 그 건에 있어서는 당연히 재판하는 네가 옳은 거지만 하나님이 내가 봤을 때는 잘못됐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판결하시는 것은 사랑입니다. 내가 정말 성령을 받았다. 내가 구원받았다.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사랑입니다. 공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을 모르고 항상 뭐만 주장해요? 무엇이 공의냐, 무엇이 그리고 싸우고 비난하고 정말 그 상대방을 향한 사랑이 있는 뜨거운 사랑이 있으면서 그와 바꾸고 싸우고 있는 거 아니면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보기만 하고 있어요. 보는 것만 해도 싫어합니다. 과연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일 수가 있는 오늘 말씀은 성령으로 시작을 합니다. 성령을 받은 자, 마음의 밭을 준비하고 열린 마음이 있으면 성령을 받고 성령이 들어가시면 그들 가운데 믿음이 생기고 구원이 생기는 그 성령이 그들 가운데 들어간 증거는 바로 그들이 은사를 받은 것입니다. 그 은사가 진짜 은사의 증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합니다. 그 하나님의 큰 일은 바로 사랑입니다. 이렇게 이어집니다. 압축하면요, 구원받은 자는 사랑하는 자가 왜냐면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요한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원받아 하나님을 닮은 것은 뭘 보여야 돼요? 사랑을 보여야 돼요. 공의로 말씀하지 마세요. 공의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 공의를 우리가 이야기하기 이전에 정말 내가 사랑을 가지고 공의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사랑 없이 공의만을 추구하고 있는가? 옳은만을 추구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구원의 문제로 그 사랑을 요구하고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을 갖추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제목처럼 그러면 사랑으로 짓는
오름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내가 은사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한다고 아무리 했어도요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아닙니다. 구원이 아무 일을 안 해도 사랑이 있으면 그런 구원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는요 사랑이 없으면 우리 마음을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이 있고 난다는 이해하는 사랑이 있고 난다는 이해하는 수고되고요. 가정에서도요 자녀들 무슨 말을 들어요? 사랑이 되잖아요. 사랑이 있으니까 매도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얼마든지 이해하죠. 사랑이 무조건 감춰주는 건 아닙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때로 잘못된 것이 있을 때 그 잘못 가운데 우리 길을 바라는 마음으로 때로 이해하기도 하고 실망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있고 나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오늘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닮는 그 자녀들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나에게 사랑이 있는 그 사랑이 있을 때 내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성령이 임하는 것이다. 그 증거를 가지고 더욱더 사랑을 행하는 것, 애쓰고 수고하시는 자의 모든 성을 보여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하고 성의 직장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310장